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며 또 그 인생들의 허무함을 이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전도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 물론 자신을 포함하죠,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이 세상의 가운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허무한 인생들을 볼 때 마음이 무거웠다 그 말이죠. 짐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처첩이 그러니까 900명 거의 1000명이 됐으니까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의 집은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고요. 외부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금은보화를 선물했고요. 그는 해보고자 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의식하고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처럼 허무한 것이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전은요, 항상 밑바탕에 무엇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솔로몬이 사람들을 봤더니요, 특별히 자신은 왕으로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겠지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재물, 부귀, 존귀가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상위 몇 프로에게 그것들이 다 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사람들의 평균치를 보면요, 상위 5%가 전체 90%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면 90%는 상위 5% 이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서 살고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 권력,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주셨으나 그가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주셨으나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내가 가진 것 같았으나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렸어요. 내가 취한 것 같았으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이게 뭐예요? 헛된 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야, 저 사람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고요. 저 사람은 없으니까 평생 없을 거야,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을지라도요, 그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고 헛되다고 말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것들 첫 번째 뭘까요? 부귀영화죠. 사람은 누구나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살고 싶어, 많이 갖고 싶어, 난 다른 사람보다 누리고 살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고 싶어. 나는 내 후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만큼 후손들에게도 많이 물려주고 싶고요.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누리고 살고 싶은 겁니다.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답니다. 그리고 장수한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도 자기 게 아니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식도 10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살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세상이 행복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행복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장수를 하고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누려 살아도 그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헛되다가 말이죠.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안정되지 못하다.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요. 날마다 걱정 근심으로 짓눌려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사람이 낫다 그 말이죠. 너는 살아서 장수했고 살아서 누리고 살았고 살아서 네 후손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해 그 말이죠. 참 역설적이죠. 그 다음 볼까요?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떠난 사람 누구의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고통도 없었겠지만요. 세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보면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담은 몇 년이라도 살았다면 그는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5절에요.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평안했어?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평안을 누렸어. 그러나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고통투성이었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너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살았답니다. 2000년 사는 거죠.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죽은 자나 2000년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자나 어디로 돌아가요? 다 한 곳으로 음부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부는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오래 살거나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나 결과는 뭐냐면 살고 오래 살고 작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허무하죠. 7절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의 욕심, 욕망, 물욕, 세속적인 욕망 채울 수 없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나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많고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죠. 인간이 욕심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살아있다면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지 나는 원래부터 욕심이 없어. 여러분 그건 바보 아니거나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없다가 아니라 욕심이 있으나 욕망이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7절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욕심, 욕망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거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와 우매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그 다음 권력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매자,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비참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죠. 극과 극입니다. 나은 것이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이건 뭐냐면 지혜자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여요.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매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자, 세상살이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만 유익이 있고 가난한 자의 유익이 없나?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를 지혜에 둡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 인간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요, 결과적으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나님 모르면 다 똑같다고 말이죠.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그 지혜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을 아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모르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자식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부모를 몰라봐요. 어리석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좀 자식이 미련하고 좀 어리석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깍듯해요. 그리고 부모를 알아요. 공경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똑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주인을 올바로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보여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상으로 보는 것,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머리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만족하죠. 그 다음에 공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만족해요. 이루어져야 만족이 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있는 것 만족을 누리고 미래에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고,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린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또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입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나요? 언젠가는 또 자신의 일부분이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10절에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붙은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참 오묘한 말씀인데요. 이미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여기 이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 그 말이죠.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만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편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해 주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됐어요. 모든 게 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은 저 모양인데. 피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이런 그릇으로 하나는 이런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창조주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된 것. 하나님은 모든 것 이미 아셨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시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춰준 게 아니라 우리가 덮어놓은 겁니다. 이미입니다. 모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살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거라 그 말이죠. 12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요, 모든 날이 그림자 같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실제 그 사물이 아니죠. 비춰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소멸됩니다. 인생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랍니다.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일평생 내가 100년, 200년 살았다고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 후에, 죽은 후에 그 말이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가 죽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감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답니다. 영원하답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허상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확실한 것이랍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